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마찬가지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부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당분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누워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알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이 말씀을 정립해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른다면 이건 제가 책임이 크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이 얼마나 알려졌으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베푸는 거다,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안에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잘 정립돼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영생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영생,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답을 주셨는데 또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질문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처음에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쓰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옳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면 그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외형적으로도 저 사람의 그 풍겨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건 뭐예요? 자기를 지금 포장하면서 과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꺼내시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옷도 다 찢겨지고 벗겨지고 또 매도 맞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그냥 지나쳐서 갑니다. 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쳐서 갑니다.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행 중인데 이제 여행을 잠시 중단한 것 같습니다. 다가가서 그의 그 상황을 보죠. 상황을 보면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난 곳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소독해서 씻어준 다음에 자기 마차에 그를 태웁니다. 그를 태우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줍니다. 그 사람이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은 중단된 거죠. 간호를 하면서 돌봐줘요. 그리고 하루를 지납니다.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맞았으면 기력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몸에 상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갑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사람이 있죠. 피해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왜 이 사람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 이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했을까요? 여기 율법 교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이 성경, 즉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나 목회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 때 그 2번 나오고
또 한 번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여기에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무엇을 시험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메시아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맞는가 시험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온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설교는 저의 속이나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질문하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다시 질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율법 교사니까 알죠.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된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어떤 율법 교사가 시험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을 물리쳤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율법 교사가 한 말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전문가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것은 맞는 거예요. 신본주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은 내 대답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질문하고 이 사람이 그 답을 얻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뭐예요? 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고민이 돼서 나온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경과는 바르게 가지고 있는데 구원과는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고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 항상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마치 이 율법 교사를 보면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떠올려집니다.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정확하게 일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자기의 그 재물에 방해가 돼서 슬픈 희색을 띠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진심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심령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이번엔 또 질문하죠. 질문하는데 그 의도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분명히 28절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뭐 한 가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뭘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같이 질문해야 됩니까? 율법의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야 맞는 겁니다. 영생은요, 이웃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빠졌어요. 구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웃만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 생명을 다 내어준다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이 축소됐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그분과 나와 하나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도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내 삶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 이 율법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며 그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십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구원을 삶으로 증명하려면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임하여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그 전공 과목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그냥 막 입이 마르고 닳도록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질문이 빠진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 묻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누가 지나갔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물론 레위인도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하는데 동물을 잡아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있으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율법 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는 내가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선하게 살아야지. 선을 베풀며 살고 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원이 높은 거예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려운 일이 많아도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것조차도 먼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것은 아가페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가페를 행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요.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아, 사랑 그거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다시 살고 그 다시 산 생명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고기를 많이 잡죠. 잡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베푼 이 자비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베풀려면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할 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되어지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 없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들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포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나도 선을 베푸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3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아직 안 깨진 거죠. 자기 부인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 그거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을 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예를 들었을까요? 그냥 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 여리고 이런 지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은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상세히 다루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여리고를 세상으로 보면 교회에서 세상으로, 즉 주님을 떠난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를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우리가 살펴보니까 잘 돼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연구하는데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알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본인은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율법기사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알고 그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세요. 완전한데 완벽하게.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께 기대를 갖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정복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옷이 벗겨졌어요. 매맞았어요. 그러니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심령도 뭐예요? 심령도 아주 갈급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이 갈급한 사람.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임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면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것이 해결을 받으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악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정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할 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항상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가 잘 세워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